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러면서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렇게 천국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왜? 21편의 천국 얘기를 지금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럼 21편만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더 있습니다. 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21편만 뽑아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던 품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나갔는데, 품꾼을 얻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품값이 뭐 더 이렇게 적은데 적게 준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을 주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도 나가보고 6시에도 나가보고 9시에도 나가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시 그러면은 6시간을 더하면 이제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그 품꾼들은 이미 들어가 일하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여전히 그 누가 한 날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은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니들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드려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제3시, 또 6시, 9시, 그러니까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3차례 더 그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일할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참 이 포도원 주인은 마음도 좋아요. 그냥 뭐 오후 3시면 뭐 다 끝날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나가보니까, 이 11시면 몇 시냐면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또 왜 놀고 서 있냐? 그러보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일할 기회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이 다 끝났겠죠. 이제 포도원에 일하는 청지기한테 품값을 나눠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품값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을 이게 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들어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일찍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 마음도 좋다, 많이 주겠지? 근데 많이 안 줬어요. 이른 아침 들어온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 성질 났다 이거요. 화가 났다 이거요. 그치?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 아니, 누구는 들어와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일을 아침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냥 더위를 막 그 뜨거운 더위에 그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윤장로님, 만약에 내가 물어볼게. 일꾼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른 아침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파장에 1시간 남겨 들어오는데, 품삯을 똑같이 줬다. 그리고 우리 윤장로님 화 안 내죠?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인 마음이지, 뭐, 근데 여기, 성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성질을 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천국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면서, 천국은 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막 그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래, 맞아.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아, 그런 것이 천국이지? 근데 천국과 지옥은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이 변하면 천국이 되고, 우리 생각이 안 변하면 천국에 들어가도 지옥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이 다 포도밭에 들어간 거는 천국에 들어간 것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지금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포도밭인데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거예요. 그 포도밭에 들어가 이랬는데 천국에 들어가 다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됐냐? 생각에서 발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이 변한 사람은 거기가 환경은 막 지옥 같아도 천국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냥 환경이 막 천국같이 꾸며놨는데도 우리 생각이 안 변하면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팅이 잘 돼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늘 부르셔서 아주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찾아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때 그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생각의 틀을 갖고 삽니다. 진짜 어지간히 생각의 틀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거를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생각의 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까만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까맣다고 얘기하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노랗다고 그러고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붉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 정상이냐? 다 비정상이에요. 그걸 딱 벗으면 그 생각의 틀을 딱 깨뜨리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검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였던 거지 세상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에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려고 참 일을 많이 하셔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깨뜨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같은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늘 생긴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지 나는 왜 자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건이 아닌데 사건의 내용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게 다 똑같은 사건이야. 응?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민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하고 계속 충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도 충돌하는데 그 사람은 저 사람하고도 충돌해요. 그럼 저 사람하고 충돌하면 이 사람하고도 충돌해. 그럼 이게 충돌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건이잖아. 그게 사람만 달라졌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성질 나쁜 인간들 만나갖고 내가 맨날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아, 진짜 나 세상에 막, 어휴, 그런 것들만 하나 봐. 이러면서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 일으키는 사건들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어떤 우리가 현장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생각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게 잡아다 놓고 막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래. 그거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틀린 일이 아닙니다.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 자기들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 앞에서 난감한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게 답이 없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딜레마.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어 보여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자. 그래도 안 돼. 돌로 죽여라.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응? 돌로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사랑하자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렇게 지금 걸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요, 꼼짝없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답이 없네. 여러분이 그럴 때 그게 얘기해요. 답이 없긴 왜 답이 없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풀어내시잖아요. 응? 예수님 그 문제를 풀으셨잖아요. 야, 여러분들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은 참 드라마틱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땅바닥에다 글씨를 이렇게 딱 쓰시고다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건데,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아무도 몰라.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게 써놓고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깨뜨려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이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천국에서 하는 일,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천국은 약속대로 따라요. 천국은 약속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약속대로 응답받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약속이 성취되지도 않고 약속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약속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두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도 돼. 네? 밑줄을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외워지지가 않으면 그냥 써서 보고 해요. 써서 보고. 뭐 써서 보고 한다고 너 왜 컨닝하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될까? 정말 될까? 안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뭐 약속한 게 없으니까 약속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고 기도하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왜? 자꾸 의심이 들어오니까. 마귀는 그럴 때 더 의심이 들어오게 막 계속. 그래야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근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까? 근데 포기 안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뭐 생길 생각을 안 합니다. 둘 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줄 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왜 한 데나리온만 주냐니까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셨는데 뭘 억울해요. 두 번째는 천국은 계속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고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품꾼을 구하러 나간 거 두 가지요. 첫째, 품꾼이 많이 필요하고 일감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포도밭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매일 품꾼을 일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셔요. 일할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불렀을까? 제가 보기엔요, 다른 사람들도 불렀어. 대답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콜하십니다. 여기 보면 막 계속 불러대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뭐 본권 들어갔으면 됐지. 뭘 또 뭐 3시에 부르고 6시에 부르고 뭐 9시에 부르고 뭐 11시에 부르고. 막 11시는 이거 뭐 다 끝났는데 뭐 그때도 막 들여보내잖아요.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즉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애를 불러가지고 뭐 얘기를 해. 사무엘이 어린애라고 그래요. 어린애. 엘리는 어른입니다. 아니 얘기를 하려면 어른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애들하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애들하고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나 봐. 이새의 집에도 기라성 같은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순서에도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린 다윗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못 가요, 안 가요, 가기 싫어요 만약에 이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안 부으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부르니까 그냥 쪼르륵 갔다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부르니까 뭐 그냥. 근데 형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형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집에 들어갔어요. 양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다윗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가면 양은 어떻게 해? 그 양들은 뭐 죽어도 돼? 다윗은 양을 이렇게 치다가 양을 이렇게 떠날 때 항상 양을 맡기고 갔던 거. 언제나 양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른 거고 11시에 부른 사람은 뭐 이제 늦지막히 은퇴하고 뭐 이제 천국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부르는 사람 뭐 갔다 그렇게 해도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했는데 뭐 그다지 뭐 틀린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천국 가기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성령님을 모르고 평생 설교하다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은혜 받고 막 이제 성령님 안에서의 사역을 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 사역한 것보다 이 은혜를 알고 사역한 이 짧은 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뭔가를 모르고 했던 것보다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빌레그레암 목사가 왔을 때 그리고 그때 전후에서 부흥회 했던 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했을 때 오늘날은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저도 부흥회 가지만 잘 안 합니다. 목사님 왜 안 하는데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동이 안 돼갖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 부흥회 때 가면은 이게 이제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자, 예수 안 믿는 분들 나오세요. 그래갖고 따라하세요. 그래갖고 막 영적 기도를 막 시키고 불신자를 결신시키는 그런 일을 부흥회 때 했어요. 부흥회 때.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막 집회하면 막 불신자들 막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불신자들이 많이 나오는 잔치가 부흥이야, 사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자,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첫날 불러낼 수도 있고 마지막 날 불러낼 수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영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그레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집회할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인상 깊은 게 막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나갈 분 일어나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간 사람도 있겠죠. 안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그때 자기가 결단했으니까 막 일어나라 하니까 막 그때 막 은혜 받았으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선교사로 가겠다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곁길로 갔어. 근데 새록새록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민지영 선교사도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최수진 선교사하고 같이 둘이 이렇게 그 룸메이트 뭐 좀 이렇게 같이 살면은 반값도 절약되고 뭐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살 사람은 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지. 제가 혼자 자취해 보니까요. 가정이 아프면은 야 이거 진짜 심각해지더라고. 둘이 있으면 아프면 뭐 약이라도 사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같이 이렇게 뭐 반값도 절약되고 밥값도 절약되고 같이 있으면 의지도 되니까 있어라. 그래야 제가 중국에 건너간 겁니다. 최수진 선교사를 불러. 갔더니 이제 같은 방에 민지영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딱 가서 앉았는데 저한테 온 게 그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걸렸죠, 뭐. 그래서 그 잠깐이지만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겁니다.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는 딱 보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그랬더라고. 당신은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의학하더라고. 아니 사람이 다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했더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엘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너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를 부르면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다음에 하자.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듣겠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냥 다음에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기 안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해서 들여보내지만 장터에 나가서 계속 품꾼들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세 번째, 천국은 은혜대로 주신다. 포도원의 일이 끝난 후에 품꾼들의 품삯 주는 걸 보면 나중 들어와서 했던 사람부터 이른 아침 들어온 사람까지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른 아침 들어온 사람이 몸만 분명하니까 내가 너한테는 약속한 대로 줬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주는데 왜 네가 그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네 거나 가지고 와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예를 들면 뭐든지 다 이게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야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천국에는 은혜가 막 항상 은혜가 뭐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해서 받는 거는 품삯이지만 오늘 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하루 품값을 받았어요. 이런 거를 은혜라 그런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이고 천국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는 곳이고 천국은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천국이 참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은 것들이 다 세팅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천국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